요한계시록에는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은 사탄으로 알려진 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후반부로 갈수록 악의 세력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음녀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이 우상처럼 숭배했던 짐승과 또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의 최후 운명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도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됐다면 이제 남은 것은 사탄의 실체인 용인데, 이 용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용은 1000년 동안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범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1000년 동안,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시기로 보는 무천년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기간으로 보는 후천년설,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의 기간으로 보는 이 전천년설을 성서학자들이 주장하지만, 천년 왕국이 언제 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최후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 위해 사도 요한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는 용을 전해주면서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고 결박당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용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통의 기간을 3년 반, 1260일, 42달이라는 작은 수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잠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믿음을 지킨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을 1000년이라는 수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10과 10이 3번 곱해진 숫자가 1000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3년 반, 1260일, 42달이라는 이 잠시의 기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작은 수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믿음을 지킨 성도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순간은 1000년 왕국과 같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는 사탄이 옥에서 잠시 놓여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7절과 8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무적행에서 나온 사탄은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늘의 불로써 태워버리시고 마귀를 유황못에 던지시는 최후 심판의 장면을 오늘 9절과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벨론 도성이 무너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사탄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져짐으로 악의 세력을 심판으로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없더라. 최후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심판의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놓여 있는데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생명책이 있으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됨을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숭배받았던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기 위해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황 불못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탄 용이 마지막으로 이 불못에 던져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유황 불못에 마지막으로 던져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유황 불못에 마지막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망과 음부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끝나게 됨을 오늘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정해진 결론, 이 제목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최후 심판의 장면과 백보자 심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울량한 메시지를 또 가슴에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정해진 결론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사탄인데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영 어떻게 될 것이냐?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하셨는데 사탄을 잠시 놓아주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적행에서 풀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싸움, 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곡이라는 것은 마곡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곡이라는 왕이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에스겔 38장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곡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패배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사탄이 벌이는 마지막 전쟁의 최후 운명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16절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어떤 학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겟돈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는 사탄을 왜 잠시 풀어주셨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그 답을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사탄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랑하시는 성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교회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탄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쟁의 최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9절을 자세히 보시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악의 세력을 불태워버린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아마겟돈 최후 전쟁의 결과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무정행에 갇혀 있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주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을 결박에서 풀어주심은 마지막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패배시킴으로 불과 유황못에 이 사탄의 세력들을 던지심으로 최후 심판을 행하기 위함임을 오늘 본문 10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던지신 유황못에 마지막으로 던져지는 것이 바로 마귀 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적행에서 잠시 풀어주신 이유임을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와 교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모아가지고 성도의 진과 교회를 둘러싸지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이 악의 세력들을 태워버리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9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도가 당한 괴로움을 영원한 괴로움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마지막 보세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불과 유황못에 이 악의 세력들이 모두 던져지니까 외롭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던 성도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들을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 놓으심으로 영원한 괴로움으로 갚아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대충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정해진 결론을 붙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미 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득세해 보인다 할지라도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악의 이 3종 세트, 이 바벨론 무너졌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던져졌죠? 마지막 사탄이 던져짐으로 영원한 괴로움으로 갚아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리며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됨을 믿으시면서 정해진 결론의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중요한 메시지 전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악의 세력이라 불리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까지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요한은 백보자 심판에 관한 말씀을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는 최후의 심판에 가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땅과 하늘이 간데 없다는 구절이 나오죠. 땅과 하늘이 간데 없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위해서 세상이 순식까지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이 백보자 심판에 관한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사도 요한은 먼저 첫 번째로 두 가지 책이 펼쳐지게 될 것을 12절에서 증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처음에 나오는 책들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행위록. 다른 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로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날에 있을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행위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 12절 마지막 보시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행위록의 책이 펼쳐진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행위의 심판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13절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목사님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최후의 날, 그러면 우리도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떠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확실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심판대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분명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성경은 믿는 자나 불신자 모두 백보자 심판대에 서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 심판대에 서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심판대에 서는 날 성도는 생명의 심판, 즉 구원의 최종 확인을 받게 될 것이고, 불신자는 정죄의 심판, 즉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심판대에 서는 날 우리는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께 직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됨을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됨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에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고 계시고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사실,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배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요한계시록이 행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베드로 사도는 심판대에 서는 그날을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가리켜서 저는 기회의 시간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기회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까지 우리는 나그네로 있는 세월이 기회의 시간임을 잊지 말고 없어질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되며 다가오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인 우리를 가리켜서 순례자라 부르고 나그네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정착해야 될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살다가 갈 뿐인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고백하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을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두 번째는 착한 행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록에 따라 상급과 형벌이 주어진다면 성도는 당연히 행위의 상급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행위의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 착한 행실입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이 중요한 이유,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성도의 착한 행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성도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착한 행실은 단순히 착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성도다운 행실임을 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도다운 행위를 보여줄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다운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성도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이 성도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말씀하는데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 결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백보자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날 우리는 생명의 심판을 받으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확인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성도다운 착한 행실에 대한 거룩한 수고를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옷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려하고 치장된 옷을 입고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세마포 기억하십니까? 세마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마지막으로 감쌌던 옷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보시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감싸는 장면을 이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 부활 신앙을 가리키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성도다운 옳은 행실을 보여줘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두려움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착한 행실과 옳은 행실을 통하여 행위의 상급을 받도록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바로 귀한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은 분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행위의 상급을 받는 자와 행위의 형벌을 받는 자, 생명의 심판을 받고 구원의 완성이 기쁨을 누리는 자와 정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자,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불못에 던져지는 자, 다가오는 그날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준비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기쁨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